이사야서는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선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백성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6주기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복절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 광복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6년간 일제에 의해서 갖은 굴욕과 핍박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빼앗긴 가운데 저들에게 갖은 치욕도 받으면서 살아왔었던 시간, 그 시간이 무려 자그마치 36년입니다. 이 36년 동안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 조선인이라고 조센징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저급한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들이 조센징이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조센징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에 지금 일본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의 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온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숨은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로가 있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오늘날 이렇게 찬란한 발전된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저들이 가장 강하게 여겼던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한국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는 43장 1절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절에 나온 말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42절은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8절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경들아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이 소경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 같이 귀머거리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가서 누가 나와 친한 자 같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머거리, 소경, 내 종, 나의 사자, 그리고 친한 자, 다 같은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야훼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베드로에서 4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장 1절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가 붙드는 나의 종이면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야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18절에 와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귀머거리야 소경이야 라고 또 나에게 친한 자라고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다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야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중시하게 되었어요. 또 예배에 대한 그러한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고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을 등한시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올바로 보지 못하게 왜곡을 하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 종이, 그 친한 자가, 그 사자가 이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일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에 한일 합방이 있기 전에 먼저 생긴 것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한일 간의 불평등 조약이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고 하니 일본의 구로분해,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함대가 군함이 일본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되게 무섭고 겁나니까 이들을 공격을 해버렸네.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공격을 당하면 이 페리 제독은 그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게 교전이 접전이 벌어지고 나서 그 페리 제독이 이끄는 군함의 군대가 미국이 일본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일본과 미국이 처음으로 맺어진 그러한 조약, 그러한 것을 그대로 따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맺은 그것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구한말 시대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도 있습니다. 외세의 쳐들어옴을 당할 것 같으면 저들에게 대항하여서 저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다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력은 쇠하여지고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은 이 구한말 시대에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내셨던 나의 사자라고 하였으며 또 나와 친한 자라고 해서 세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자기의 이목만, 자기의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엉뚱한 데가 야훼 하나님의 계명만 주장을 하게 되는, 그 계명만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움켜 잡아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황에 닥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오간 데가 없고 저들에게 있는 것은 저들의 형식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드디어 화가 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부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서 2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맹렬한 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네.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세상에 주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적이 쳐들어오면 총칼 온갖 화생방 무기며 온갖 미사일을 다 쏘고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럼 이에 맞서서 싸워야지 이들을 도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일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맹렬하게 비판을 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북한과 한국이 서로가 사이가 좋아서 서로 윈윈하며 발전해 나가는 길을 모색해 나갈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일을 보면 저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가진 민간 차원에서 또는 국제 차원에서 많은 구호품을 주면 그것이 북한에 사는 그러한 많은 국민들에게, 저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민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생각하는 자기네들끼리의 인민에게만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인민들은 여전히 굶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러한 곡물들과 구호품들, 그것을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수급자들이 계신데 그 중에 의료 수급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의료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병이 나거나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 경제 능력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것을 갚아나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그것이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니, 가장 약국에 가서 받아내기 쉬운 게 무엇인가 보니까 파스더래요. 파스를 갖다가 받기가 쉽다는 거야. 그럼
병원에 가서 여기가 좀 삐끗한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약국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이 파스를 처방전으로 내주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그 파스를 가져와가지고 바르지 않고 그러한 일을 계속 하면서부터 처방전을 많이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럼 처방전 가지고 파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파스가 집에 이만큼 쌓여요. 결국 자기는 바르지도 않고 그렇게 놔둬. 그러다가 그 쌓인 파스를 밖에 갖다가 팔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파스는 처방전에서 제외라고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파스를 처방해 받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자기 돈으로 가서 약국에 가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북한을 우리가 가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물품과 또 많은 자금들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 저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물론 자기네들 필요한 부분만큼은 빼두었겠지만 나머지 가지고 저들이 팔아가지고 그 판 자금을 이용을 해서 군수물자를 개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합리적인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 주적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저들은 돕는 건 맞지만 저들이 행하는 일들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볼 때에 저들은 오직 핵무기 개발에만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때는 멸공이라고 생각하고 반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왠지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그러한 정치 상황, 외교 상황을 보면 너무나 혼돈한 상황 그 자체입니다. 이 사회 또한 혼돈한 그 자체이고 우리의 나라라고 하는 과거 36년 동안 일제 핍박을 받았었던 그래서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이했었던 그러한 분들이 봐서 이것을 보게 된다면 과연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8.15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직 광복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어서 그런지 마음에 꽤 듭니다. 광복. 빛을 다시 회복했다는, 빛을 다시 받아왔다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암흑과 같은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빛이 다시 우리를 비치게 되는 그러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 그러한 생각이 그 말 단어 자체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쳐들어올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에 걸리고 또한 질병과 고통과 굶주림과 기아에 시달리면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쟁 바로 직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루신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또다시 그러한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43장으로 와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42장 후반부에서 보셨던 그 내용,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하나 더 붙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저들이 자기네가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다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밤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던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을 불어넣어주셔서 저가 투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 모친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합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전에 없었던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픈 데가 어딘지 아픈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 손을 그곳에 얹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아픔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 너 그럼 철학을 좀 해보지 그래? 철학. 무슨 철학이요? 운명 철학. 점쟁이가 되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에 그 목사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머니한테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 나는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철학은 안 해요. 그랬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이곳에 앉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계신 집사님 바로 불을 지명해서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그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2절에 가서 말씀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자,
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 저 멀리서부터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본 베드로가 나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물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러면은 걸으라 하셨습니다. 걷다 보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중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기까지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 무리를 아무런 요동 없이 잘 걸어오셨는데 처음에 잘 걸었던 이 베드로가 흔들려서 결국은 물에 빠졌는데 이유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는 풍랑이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닥치는 시련. 마귀가 저를 패스트하고 마귀가 저를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풍랑과 바람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베드로가 그 믿음이 좋은 베드로도 그렇게 물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즉 믿음이 그 가운데 제대로 박혀있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된 것이고 주님이 그를 손으로 내어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는 43장의 2절 후반부 보시면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불 이야기 나오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억하시죠? 극렬한 풀문 중에 다니엘과 그들을 친구들을 넣었는데 그 극렬한 그 불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불 떼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풀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날 얘기로 바꾸면 영광로 같은 거예요. 쇠를 녹이는 그렇게 아주 센 불이 타는 그곳에 이 다니엘을 넣었는데 불에서 살아남았어. 불하면 생각나는 이 다니엘이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았다는 얘기. 바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니 3절에 가서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 물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불 속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타지도 않게 하고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를 구원해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야훼 하나님께서 세워두었던 그러한 기머거리들, 그러한 소경들, 야훼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야훼 하나님의 사자, 또 친한 자,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야훼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행하심에 대해서 놀람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왜 야훼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누가 야훼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머거리, 소경, 내 종, 나의 사자, 친한 자, 이 모두가 다 야훼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버려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무지몽매하게 하였다는 그것이 오늘날 저희를 참으로 슬프게 합니다. 과거에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95개 방방문을 내서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그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그들에게 대하여 독립해 나온 사람들, 그분들이 오늘날 개신교의 시초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은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올바른 성경대로 깨달음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겠네? 성경에 없어요. 없는 어머니 하나님이 생겨나.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새로 생긴 교단이 있어. 이것을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고서 나온 사람들,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차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살고자 그대로 나와서 새로운 하나의 개신교가 나왔는데, 지금은 개신교를 보면 사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신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 멍멍개. 이렇게 된 데에는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잘못이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몇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매가로 개독교라고 불리움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교회만 그렇게 억압을 하느냐. 지하철, 버스에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민노총 나가서 데모하면은, 걸기하면은 그 가운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래서 교회는 무슨 행동도 못하게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축복을 받는 날,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기는 날인데, 그러한 모임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매어 터져요.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4절의 말씀 넘어가 보십니다. 이사야서는 43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여기 보배라고 나옵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서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보배, 말 그대로 귀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아주 값진 거잖아요. 그렇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고 보배로운 그러한 존재로 보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존귀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존귀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존귀하는 그 존귀와는 다른 의미로 아주 귀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과거에 저희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가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입시 날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래. 그래,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지. 성경에 있는 말 맞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래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5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지금까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을 인해서 저들을 엄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방팔방으로 동분서주하고 다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가운데, 또 저들에게 행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그러한 어둠 속에 고통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사방팔방으로 질이 멸렬하여서 찢기고 나뉘어져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병마와 기아와 굶주림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어떤 사람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컫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심으신 저와 여러분, 딱 집어서 신집사님, 딱 집어서 최 목사님, 그리고 딱 집어서 정항주 목사 지명하여서 세우신 저희들이, 또 고집사님, 저희 모두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될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많은 위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야훼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가 두 번 나옵니다. 1절 후반부 너는 두려워 말라, 5절 처음에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하게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강하신 장중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다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